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님들이랑 같이 단상을 보는데 그 앞에 있는 코코지 꽃이 너무 예뻐서 되게 좀 그 교회가 정말 더 눈도 코도 되게 많이 되게 향기로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꽃꽂이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셨는데 늘 교회에서 꽃꽂이를 위해서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사단의 올무를 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영감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단 한순간도 감시에 눈을 떼지 않는다. 사단의 올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그 통계적으로 이 건설 현장에서 그 낙하 사망 사고가 가장 몇 층에서 몇 층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장로님께서 매우 비슷하게 맞춰주셨는데요. 2층에서 4층 사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현장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일하시는 이 근로자들께서 아예 높은 장소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아주 긴장을 하고 또 아주 위협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긴장을 해서 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또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런 그 안전고리도 체결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층에서 4층 사이에 가면 아무래도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긴장감이 덜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 사진에 보이는 안전고리가 이 근로자들께서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매번 체결했다가 풀고 또 체결했다 풀고 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익숙한 대로 몸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경계심을 풀고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의 영적 생활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별일이 없을 때 경계심이 없이 저희가 잘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영감의 기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단 한순간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위협에 대해서 마땅히 조심해야 할 만큼 경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놓았던 올무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단의 올무는 바로 안주함의 올무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생활에 아주 익숙하고 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상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했지만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들게 몸부림치기보다는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애굽 땅에서 머물러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이 모세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랜 종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주저앉아 버리도록 묶어버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 꿩 대신 닭이라는 소문, 그 속담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꿩은 매우 날래고 또 야생성이 센 조류라서 길들이기가 아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에 비해서 가축화가 늦어진 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제 가축화가 성공해서 꿩 농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꿩이 처음 사육에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농장에 견학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꿩 농장에를 가서 이 꿩을 어떻게 길들였을까 잔뜩 호기심을 가지고 그 농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이 꿩을 길들이려면 발에다가 뭐 끈으로 못 날아가게 묶거나 아니면 날아가지 못하게 천장에다가 이제 커다란 지붕을 씌우거나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봤더니 꿩들이 묶여있지도 않고 천장도 그냥 없는 그냥 닭장 같은 데서 이 꿩들을 사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인한테 어떻게 이 꿩들이 날아가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꿩의 그 대가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꿩의 머리를 보니까 네, 조류는 이제 네, 꿩의 머리를 보니까 이 꿩의 이 눈 윗부분에다가 아주 작은 검정색 캡을 하나 씌워놨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니 이 꿩은 아주 겁도 많고 조심성도 아주 많아서 자기 눈 위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날아오를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을 씌워놓으면 이제 지레 겁먹고 날아오르지 않아서 그저 이제 사육장 안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밥을 먹고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계속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꿩들한테는 분명히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꿩들은 날갯짓을 포기하고 언젠가 선별돼서 잡아 먹힐 때까지 그냥 주어지는 사료를 받아 먹으면서 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몸도 마음도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셔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로 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서도 날갯짓을 하지 않는 꿩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 하늘을 날기 위한 날갯짓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분 참 배우고 싶다, 나에게 참 도전을 준다 하는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원에는 같이 공부하는 다양한 신분의 학생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중에 함께 수업을 듣는 한 여집사님이 계신데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로 또 소그룹장 또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과 같이 나누는 대화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심했던 그런 경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회심 이후에도 계속된 이 죄와 씨름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 씨름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또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과 같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그런 계기들, 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변화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경험하고 또 앞으로 진보해야 갈 그런 신앙의 계단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서서는 영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멈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종종 저희의 영적 생활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서서는 내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구나 라며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라지 않는 작물은 농부의 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은 당연히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자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나마 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신앙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면 나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다기보다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참으로 하늘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재림 성도인지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안주하고 있는 꿩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단은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장 안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꿩들처럼, 애굽 종살이에 안주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 조금씩 더 자라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든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올무는 우상의 올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우상들 또한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애굽인들만을 치기 위한 그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애굽에 내린 10재앙과 또 실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폐로 변한 재앙은 애굽인들의 신성한 강신이었던 닐루스라는 신에 대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물과 비옥한 토지를 제공하면서 애굽의 생명의 젖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먹고 사는데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첫째로 떠받들고 섬긴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의 신 헥트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헥트는 개구리 모양의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몸에 이가 발생한 재앙은 땅의 신 갭과 흙의 신 셉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이 모든 형벌은 애굽인들과 바로를 향한 형벌일 뿐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는 약 2,000가지가 넘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애굽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진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인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 되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고 또 재해로부터 애굽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신들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신들에게 잘 보여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믿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애굽인들의 감화 아래에서 이스라엘 역시 우상들을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들이 그들에게 안락과 풍족함과 행복함을 주는 줄 알았던 이 모든 신들이 실상은 아무 능력도 없는 헛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 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파괴하셨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은 자신이 지은 책을 통해서 이 현대에 건설된 3가지 신전에서 현대인들이 섬기는 9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전은 쾌락의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음식과 무분별한 성 그리고 오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전은 힘의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여기서는 성공, 돈, 권력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전은 사랑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여기서는 로맨스, 가족, 나라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9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이 9가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우상이 되게 되는 것일까요?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오용되어 목적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주신 분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음식을 다들 드셔보셨나요? 네, 탕후루라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정말 맛있는 간식입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상큼한 이제 과일을 딱 씹으면 설탕을 이제 투명 코팅으로 만들어서 과일을 씹으면 그 코팅이 바사삭 이렇게 부서지면서 아주 너무나도 달고 정말 먹으면 되게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음식입니다. 참 고마운 음식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기는 어려운 그런 음식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과한 설탕 사용이 굉장히 사실 대중적인 그런 조리법이 되었는데요. 유명 공중파 음식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또 조리법을 소개해주는 많은 유튜브를 보면 설탕을 아주 듬뿍 넣는 조리법이 아주 되게 대중적인 그런 흔한 조리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과한 설탕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잃고 그저 맛의 쾌락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설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저희들에게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설탕을 먹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이 건강이라는 선물을 잊어버리고 2가지의 균형을 현저히 잊어버린 채 건강은 포기하고 맛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나는 먹기 위해 산다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음식이 주는 쾌락을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시켜 먹는 치킨이 정말 맛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퇴근하고 나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퇴근하고 와서 한 마리의 치킨을 즐기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잊고 또 인생에 많은 위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위로에 중독돼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위로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향한 나의 노력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노력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연인과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다면 그것들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상이라면 이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제시하는데, 우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마음에는 삶을 그 마음속에 담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찬 마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깊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상과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상 숭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작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도록 씨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씨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올무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죽기까지 싫어하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올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왕 바로가 나타낸 반응들은 그가 사탄의 대리자였으며 또 마귀의 표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10번의 재앙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마음과 같더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여러분, 저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굉장히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바로의 끈질긴 모습을 보고 과연 미련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자꾸 하는 것,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비웃을 수 있지만 정말 이 물방울이 끈질기게 떨어져서 이 튼튼한 바위를 패이게 하는 것처럼 이 포기할 줄 모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감탄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이 바로는 그야말로 경외할 만한 끈질김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죽기까지 반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도 자신의 장자를 희생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자가 희생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순탄히 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바로는 자신의 장자가 희생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병거를 이끌고 홍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단의 능력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그 욕망만큼은 그야말로 놀람과 경외의 대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죽기까지 반대하여 자신 스스로도 홍해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죽기까지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올무를 우습게 보아서도 또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두 번째 타협안은 어린 것들은 내버려두고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또 그의 세 번째 타협안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출애굽하려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애굽에서 제사 드려라. 여자와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남자들만 가라. 모든 사람은 가되 가축은 내버려두고 가라. 오늘날 사단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았어?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 앞에 수많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성도님들 앞에 제시하는 그 어떤 타협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길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죽기까지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안주함의 올무를 넘고 우상의 올무를 넘고 또 가장 큰 올무인 우리의 구원을 죽기까지 싫어하는 이 사단의 올무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이 재림의 날에 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